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구장 1절 말씀 함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아멘. 네,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불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실족함, 우리의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바른 관계 맺었다라고 내가 말로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관계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바른 자세. 네,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는 바른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는 그러한 허무 극복을 위한,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의 낙심의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8장 16절과 17절 그리고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행사. 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바른 자세에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제 희락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솔로몬은 이 현실이 선악이 혼재 있다는 거예요.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권성징악이 이렇게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성징악의 반대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탄식이 나오고 허무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결국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교훈하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것이 작다고 여겨질 수 있고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 희락을 즐기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소소한 기쁨, 소소한 즐거움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인간은 초월자이세요. 오묘하신 섭리로 이 세상을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계획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오늘 보면 전도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 자신이 열심히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부국강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어떻든가요? 보아봤더니 백성이 되었든 관리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불합리해요. 그러다 보니 전도자는 왜 이럴 수밖에 없나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알고자 했던 이 지혜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이었어요. 네, 지금 이 인간사에 돌아가는 이런 허무한 결과, 불행의 결과들이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의미를 깨닫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온갖 노력과 수고와 고생만을 거듭하는 분주하고도 바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전도자가 보고 알고자 했던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과 의미가 하나님의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런 분주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행사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전도서 8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일일이 다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 환경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가 감히 유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한 바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히 알아서 판단하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육신대로 그것을 말로 내뱉거나 정죄하거나 생각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문제가 문제인 것을 인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의 어떤 자존심 또는 우리가 나름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나름의 정답은 누구의 정답입니까? 나의 정답이에요. 나의 정답.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바라본 정답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본 정답이 정답이라 생각해서 그 정답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 제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반발심을 표현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항변하고 적대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지식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내 자신의 경험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내가 체감하고 내가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지금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나라를 꾸몄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은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의 인간에겐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희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무엇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죠? 희락을 누리라. 근데 그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 내 직장 가운데 일어난 일, 내 공동체, 학교 그 모든 소속된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자족함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적 무능,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한계가 있다, 나는 정말 한계 있는 존재다 라는 그러한 점이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급박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 있어서도 내가 왜, 여러분들 그런 게 경험하시죠? 그 왜 설거지를 하다가 불현듯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는가? 참고로 예, 저는 아시다시피 설거지에 설자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예, 제가 가진 감정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신혼가정 부부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의외로 그런 트러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딱 나누는 거죠. 근데 영역을 실제로 나눠서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그 다음번에 도와줄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희생을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지금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가정을 꾸릴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청소나 설거지나 이걸 할 수 있는 계제것이 전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때 실상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내가 설거지 안 하게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전체를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으로 무능한 거, 나의 전적으로 타락한 부분, 그래서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것만을 바라보는 인간의 죄성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이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행사인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가정의 구성원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계십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내 배우자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잘 굴러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세상 만사가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인간들의 공동체에 개입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며 전적 무능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주세요, 이 사람을 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습니다. 지은 것이 단 하나도 하나님 없이 지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요,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목사님, 근데 제 주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는 부정하면서 굉장히 잘만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씩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결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이끄시는 그 섭리와 은혜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지 단 0.001%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서 벗어난 곳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는 일반 은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 은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특별 은혜를 제외한 모든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보편적이에요. 자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특별 은혜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을 합니다. 특별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한 인간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값없이 용서함을 주셨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행위가 바로 특별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 전체가 무엇이에요?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에서 다루는 이러한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요가를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특별 사역. 예, 성령의 특별 사역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며 때로는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국한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한정되어져서 받는데 그치지만, 택함 받은 자들, 즉 여러분과 저같이,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여러분과 저같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더해서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혜까지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일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일반 은혜 안에,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시간 안에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과 관련한 특별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나를 앞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특별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된 육신에게, 죄된 감정에, 죄된 마음의 소욕에, 거기에 익숙하게 돼요. 그럼 그 순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때로는 그 은혜조차 내가 마치 고생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를 순간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 은혜의 삶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신, 거기에 휩싸여 있으면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실상 지금 나의 언행과 몸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저버린 자와 동일한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도 세상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삼라만상, 그러니까 온갖 사물과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석학이라고 해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무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겨놓으신 은혜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를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상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만 있습니까? 분노만 있어요. 상실감만 있어요. 마음에 계속해서 낙심하는 마음, 실족하는 마음, 진노, 온갖 부정적인 걸 품게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못 대게 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보다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특별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언행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 공기를 만드신 분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 유기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없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 예수님 없이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 머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배은망덕과 그들의 후한소치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감사에 있습니다.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빨리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곳곳마다 안배해 두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배은망덕한 삶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후한소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대신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은혜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까요? 아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와 같이 끊임없이 탐욕스럽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물질, 건강, 명예, 육신의 소욕, 탐욕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옆에 있는 공동체의 원들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항상 가해자가 된 적이 없어요. 자신은 뭐라고 하죠? 피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항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만큼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못 받았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계산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 아니 이 땅 가운데 속한 모든 인류는 사실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배은망덕한 자가 돼요. 후한소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를 자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요, 의인이나 지혜자의 모든 행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는 세상의 만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린 쉽사리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쉽사리 분노하거나 쉽사리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쉽사리 들떠서도 안 돼요. 감사해야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쉽사리 내가 먼저 분노하거나 먼저 내가 실족하거나 먼저 판단해가지고 내가 들뜨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현재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언행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공통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언행이 먼저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언행이 나오는 것은 사실 내 이 또 언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다가오는 형통과 재난을 내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언행은 형통함을 이끄는 것 같아요. 바른 길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재난으로 이끌 수도 있고, 이것은 재난으로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사건은 누가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건이 되든지 간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항상 무엇 먼저 하라?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 전부뿐만 아니라 1분 1초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불가해성과 세상 만사에 대한 불가해성 때문에 인간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인생 정보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현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의 발로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만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일상의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오늘 오전 9시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습니까? 네, 혹시 아시겠나요? 아니, 너무 뒤늦습니까? 혹시 6시에, 예, 아니 7시에 여러분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여러분들 예측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든 기도하시는 분이든 어느 곳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나왔던 작은 것의 희락을 느끼기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로 그래 이런 거 다 기쁨이지 즐거움이지 안다고 하더라도 내 이 작은 청소 하나가 어떠한 영적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거 범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정답이 있어도 이 정답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의 배경은 무엇이죠? 세상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으로 보이는 건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불가해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전혀 이해 안 되고 내가 부조리한 걸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안목과 지각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즐거움을, 희락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나는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바로 얻고 얻기는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허무에 짓눌리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어떠한 모순과 부조리에 여러분들 짓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거를 내가 극복해보고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던 정답을 가지고 답을 먼저 내리기 이전에 나의 언행 이전에 무엇부터 하셔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하세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타락해서 여기에 정답을 내가 아무리 내려도 이건 하나님 내리신 정답에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항상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누구의 행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오롯이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특별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일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타락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꾸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느낀 감정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감정대로 언행이 나오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 그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기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걱정거리에 짓눌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능하오니 내 삶을 주장하시는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방금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집을 보셨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정만 돌려봐도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특별 은혜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준 거 이것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누구를 보든지 주님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